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5천 명을 먹이셨죠. 그 5천 명은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여자들 빼고 5천 명이니까 그 수는 몇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은 자가 누구였죠? 12명의 제자와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결국은 120명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실 때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쓰십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겼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가족만 남은 자로 남겨두셨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택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택하신다 말씀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보여서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야지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조건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 있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